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좀 다닌 분들은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1세기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특히 이 히브리서를 수신자로 받았던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이 진리의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다시 배도하는 일이 생겼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 앞장 10장에 나왔지요. 10장 26절에 보면 그 환난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배도하는 일이 생겼고, 그런데 이 진리의 복음을 생명의 빛으로 받은 사람들은 기꺼이 죽을지라도 이 고난을 선택했다. 앞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복음이란 게 뭔가, 교리, 복음이란 게 뭔가를 아주 풍성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의 이 삼직,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정확히 설명한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진짜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이 그러므로 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특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앞장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우리가 참 마음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또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뭐로 살 것이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39절 제가 외우라 그랬죠. 우리는 누군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11장 전체가 사실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이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개인의 주관적 상상의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참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객관적 확신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할 때에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소망인데, 이 소망을 흔히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에 가깝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확실성을 소망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미 봐왔던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존재와 명예를 걸고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을 실제로 붙잡는 은혜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은 막 내가 열심으로 막 고함을 쳐가지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내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는 의지의 도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는데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무조건 믿는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근거로 붙잡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게 확신한다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빈손입니다. 빈손.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란 것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뭐에 대한 확신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또 넘어가십시다. 2절 선진들이 오늘 1절로 선진들이 이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란 말은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나올 겁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모세 이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그 믿음의 영웅들도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을 믿음의 정인으로 세우는가 하면 이들은 한결같이 인간의 공로나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믿음의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시야를, 믿음의 눈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확장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선언은 하나님의 창조 교리를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주 만물의 기운과 질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바르게 해석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한하고 광대하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해적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란 거예요? 믿을 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란 거예요. 그런데 유물론적 사과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거야. 지구도 빅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도 어느 날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이 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무식한 사람이죠. 시계보다 더 복잡하고 너 시계보다도 더 정교한 이 우주의 질서가 그냥 우연히 생겨났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스스로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무나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 진짜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서만 작동되는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와 세계 전체를 해석하는 근본 원리가 믿음의 눈이란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적으로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믿음의 필연성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금보다 귀하고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베드로전서 여러분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그 렘넌트들에게 적어도 나보다 막 100배 이상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60평생을 살아보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더 절실해져. 믿음이 제일이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붉은 용을 섬기는,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거라. 뭐 불신자가 듣기는 참 거부하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짐승들이라 그랬지. 어떤 의미보다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맞죠? 짐승보다 더 못해요. 그러면 왜 믿음이 이렇게 금보다 귀하다 했을까? 자, 오늘 서로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맞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 믿음으로만 돼요. 알겠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다 구원받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깨달아질 수 없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는 방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경 66권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다 내 거 삼으려면 믿음이라는 도구 아니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금보다 귀한 최고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여러 번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믿음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실상,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뭔가를 근거를 갖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1절에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것은 믿음의 근거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뭐를 근거해서 하나님 믿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틀린 근거는 미신, 광신, 이단, 사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의 근거, 그러면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언약, 구약, 신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언약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생이란 것을 영혼 불멸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영생이라면요,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죽어요, 안 죽어요? 마귀는 안 죽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벌에서 고통당하는 거야. 그럼 그게 영생입니까? 영생 불멸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이란 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뭐를 주셨느냐? 영혼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겁니다. 영혼을 주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먼저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을 다 보면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단 말은 최초의 교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가 모든 걸 다 돼. 한 가지,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이 선악과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걸 계속 후대에게 증거하라고 배필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주신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옛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엄청난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어. 곧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은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노아도 아브람도 다 은혜의 언약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자, 드디어 요한복음 19장 31절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구도 못했던 선을 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의 근거는 오직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보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로를 많이 쌓고, 막 내가 막 열심히 특심이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뭐냐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새로운 의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여러분 3장 2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 새로운 믿음의 내용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옵니다. 이제 뒤로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한참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돌을 차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수천 년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온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누굴 보고 구원받았어요? 뒤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신의 살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늘 이제 11장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오늘 11장 26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대. 2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니 모세가 말이죠, 애굽에서 그 금은 보화보다도 그 재물보다도 더 귀중하게 고난과 수모를 받은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처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는 누구만 증거하는 교회야.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교회니까 보통 교회.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한번 들어보세요. 복잡해요. 설교가 왜 그렇게 복잡? 오직 예수만 말하면 될 건데. 안 그래요? 참 믿음의 내용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참 믿음의 지식, 참 믿음의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 지식이 들어간 것만큼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게 크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와 모든 역사, 모든 사건을 보고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와 사건을 봐야 바른 해석이 나오고, 그게 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지식이 뭘까요? 와, 세상 지식이 지금 막 이제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지식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세상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은 이런 지하로 이 세상 지식을 뭐라 그랬냐? 헛된 속임수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전통과 세상 초동학문이다. 여러분, 눈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실만 바라봐요. 그렇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 아이고, 뭐 하여간 요새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 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의 역사와 사실을 함께 봅니다. 과거의 그 역사와 현실과 사실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 극히 드물어요.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이 있어. 성견 지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성경 지명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현실과 사실, 진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이상의 것,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눈과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를 더 보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사람은요, 좁은 길, 생명의 길, 광야에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니까. 안 그래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절대, 이거 발견된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언제나 역사를 보면 극히 1%, 소수였어요. 마이너, 비주류였지만 메인스트림, 주류가 이들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도 이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를 보는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꿨어요. 다. 진짜 한 사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출발을 사람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누구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온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치 못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니라. 또 한 가지, 로마서 여러분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들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참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제 이후로 보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이 귀신 들린 거 좀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막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도와주셔서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지요.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너희가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오늘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왜?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보셨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면 아주 막 그냥 막 먼지 같아요. 제가 겨자씨 봤는데, 너에게 막 그런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모든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만 그 하나님께로 오는 믿음을 맞아들이는 마중물 알지요? 에? 마중물의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젊은 사람, 옛날에 가면, 시골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 펌프질하는 펌프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펌프에서 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그 펌프 위에다 뭐예요? 물을 붓는 게,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 물이 없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엄청난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면 내게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주시고 저 보좌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믿음이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